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갈릴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 부모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동행 중인 줄을 생각하고 그를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있을 때 만나지 못함에 찾아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을 등에 행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이르시니 그들은 다 지혜를 놀라게 되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를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그는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죄인 세상을 들어가지고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나가서 가사렛을 입어 순종하여 가르치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 아이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는 기도를 갖겠습니다. 영상이 나와야 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니가 예수님 어린 시절처럼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으며 자라가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인생의 처음으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간을 교회에서 예배하며 이 아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처럼 또 사무엘처럼 잘 길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사랑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52절 말씀에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이 모습으로 자라가는 이 땅의 모든 어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은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 어린 시절을 기록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출생 과정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성장 과정에 대한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 특별히 12살까지 기록한 내용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어린이 주일에 많이 설교되어지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누가가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몸이 튼튼하게 이렇게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성장하셨다. 이 내용은 사무엘서 2장 26절에 사무엘이 어릴 때 성장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적용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이 사무엘이 성장할 때의 그 과정의 말씀을 아마 적용시키는 그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아이니가 우리 영동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사무엘이 자랐던 것처럼 점점 자라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몸도 자라기를 바라고 키도 자라기를 바라고 또 생각도 지혜도 자라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랑받고 은혜 있는 생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니가 이제 한 200일쯤 좀 지났는데 몸무게가 3배로 늘어났어요. 아이들이 점점점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함께 자라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렇게 함축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신체적으로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자라는 사랑받는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어린 시절의 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핵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보내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들과 같이 갔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전에 있었고 하루쯤 가다가 없는 걸 알고 다시 3일 만에 3일 만에 찾았다고 말씀되어 있는데 그때 성전에서 찾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부모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 이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삶의 여정 가운데 여기 두 가지 확실한 핵심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회를 그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거기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사렛의 아버지 동네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에게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더라. 이 말씀이 그 내용 가운데 중심이 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는 고백과 헌신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대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가서 순종의 모습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지고 기도되어진 사람들은 이어서 집에서 삶의 현장에서 순종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런 모습을 한 절 말씀으로 했습니다만 또 오늘 모습 가운데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12살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살 때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까지 기록되어 있고 30세까지의 그 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음을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2살 때의 어린 시절 이 모습이 의미가 있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특별히 6월절이면 방문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씩 모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32km 이내에 사는 사람들은 오순절, 6월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모두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32km 이상 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6월절에 주로 모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32km 정도 되면 나귀를 타고 오는데 보통 하루면 올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에 출발해서 와서 6월절을 보내고 그리고 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6월절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나라의 그 추석, 설날 이런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향에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매년 3번씩 예루살렘을 고향 가듯 가는 게 그들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와서 어떤 때는 하루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그 의식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이가 12살이에요. 이 6월절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생긴 절기냐 하면 애굽을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이 운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에 10번째 재앙이죠. 그리고 그들의 애굽의 장자들이나 첫 번째 짐승들이 다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무사히 탈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6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광복절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 행사로 말하자면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자유와 독립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억압과 학대 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구원을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바로 이 예배자들에게 이 죄와 사망에서 세상에서 마귀에서 구원받게 하신 이 날이 개인적으로는 유월절 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각자 영적인 믿음의 유월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그 유세 교회 사가지요. 교회 유세비우스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이 매년 약 13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제물이 약 한 25만 마리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그곳에 13만 명 정도 모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은 그런 모습이에요. 엊그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 절기, 유월절 행사를 지내다가 그 몇만 명이 모인 것 가운데 그 시설물이 무너져서 한 40여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만,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만, 그 유월절 행사 일정들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행사 일정을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오늘날의 유월절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기념한 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죠. 예수님께서 12살 됐을 때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매년 3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다 모이게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 이전에 데리고 왔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올 수 있는 거리지 그냥 쉽게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자동차로 한 두 시간 정도의 거리고, 또 보통 한 5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나귀를 타고 왔더라도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12살이면 우리나라로 한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데요. 이스라엘에게 12살이 되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후세 12살, 13살 이러기도 합니다만, 예수님 시대에 한 12살쯤 되면 성인식이 치루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이 통곡의 벽에서 주로 성인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유대 소년들은 이 성인식이 이루어지는데 12살쯤 되어지고, 그리고 18살이 되면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소년들은 성인식 12살 때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기다리고 소망을 갖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성인식을 치르기를 굉장히 기다립니다. 이 성인식 하는 날은 부모님과 성인식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모여서 축하를 합니다. 만약에 성인식에 초대를 받지 못하면 굉장히 그들 공동체 생활에서 자기가 존재감과 인정받지 못함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자기 회사에 몸담고 있는데 자기 사장이 자기 사장의 자식의 성인식에 자기를 초대하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들로부터 존재감이 없구나 그러고 회사를 다른 곳을 찾기도 하는 그 정도의 그 성인식이 중요한데요. 그때 주는 선물이 있는데 성경책을 주고 손목시계를 주고 그리고 축의금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 축의금은 결혼식 때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주는데 그 성경을 주는 그 뜻은 율법 토라를 주죠. 그들은 율법을 주지. 율법을 주는데 토라의 아들이다. 율법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축의금을 주는데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 돈은 부모님이 갖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아이 이름으로 저축을 해놓고 이제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쯤 그 돈을 주게 되는데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할 때 돈을 주게 되는데 받았을 때보다 한 배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사람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10,000불, 20,000불 되기도 하고 100,000불 되고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50,000불에서 60,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5천만 원 내지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이 모아지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성인 돼서 자기가 독립해서 나갈 때에 그 돈이 한 1억쯤 되어서 이제 자기 삶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식이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기다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린 시절이 끝이 나고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종교적 여러 인정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 성인이 되어지고 나면 해당의 정식 회원이 되고 해당에서 성경을 대표로 읽을 수 있고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성인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성인식을 바미츠바라고 그러는데 계명을 따라 사는 아들, 율법의 아들이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딸은 바트미츠바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 성인식을 위해서는 1년 정도를 준비하는데 율법을 낭독, 암송하게 하고 5살 때부터 암송을 하게 합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하게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성도들도 일주일에 한 구절씩 좀 암송하면 좋겠다. 아마 그러면 치매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매일 성경을 읽고 매주 한 구절 정도는 암송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성인식은 책임감과 독립심을 주어지는 선언식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의 성인식은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자식을 기업으로 선물로 줬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양육하라는 계명의 율법들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우리 집에 선물로 주셨고 기업으로 주셔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율법대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키웠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직접 이제 이 아이와 직접 하나님과 만나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시간입니다 하고 그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이를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에 이제 졸업식과 같은 의미가 있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스스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의미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당시에 유대에 있던 관례를 따라 말씀한 의미를 보면 성인식을 치르고 그 성인식을 따라서 진행되었지 않았는가라고들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을 부모님과 함께 와서 그 성인식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6월절 행사가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루쯤 갔는데 어린아이 12살 먹은 어린 소년이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아니, 사람들이 보통 가는 길에 자기 자식 하루쯤 갔는데 모를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당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을 가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곧바로 진행을 해서 가면 길이가 짧고 단축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아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어지는데, 돌아가는 그 길에 하루쯤 갈 수 있는 길이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그 지역들, 유대 광야들을 지나는데 그 지역들이 강도도 있고 또 도둑들도 있어서 사람들이 마을 단위로 이렇게 같이 통행을 하게 되는데, 앞부분은, 뒷부분 성인들이, 건장한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가고, 중간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가고,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쯤 지나가서 알게 된 거예요. 하루쯤 지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혼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이라든지 대답을 보면서 놀랐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풍성하고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묻고 말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놀라워도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들을 줄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말할 줄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줄도 알고 대답할 줄도 알고, 이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고 율법을 낭독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전에는 애들이 얘기하면 어린아이는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젠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인식을 하고 나서 스스로 성전에 가고 거기서 독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또 질문을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스스로 교회에 가신 거예요. 스스로 혼자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교회 생활을 혼자서 잘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식을 하고 나서 이 어린 12살의 예수께서 성전에 스스로 가고 혼자서 예배할 수 있고 혼자서 성경을 볼 수 있고 혼자서 성경에 대해서 풀어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독자적으로 신앙을 자립하고 스스로 성경을 보고 스스로 교회에 가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성인이 우리 영동교회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런 성인의 영적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인식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갖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신앙만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부모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또
신앙적으로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더 귀한 인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인식을 12살 되면서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신앙적으로라든지 재정적으로라든지 삶의 모습 속에서 독립심을 가지게 됐어요. 스스로 뭘 해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인식이 되어질 때에 그들이 성인으로 독자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자립할 수 있는 미천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해주느냐 하면 그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하나씩 꼭 가르친다고 합니다. 생업을 하나 기술, 생존 기술이에요. 생존 기술. 어떤 상황에 처해도 쉽게 말하면 살다가 망하더라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술 하나를 가지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가 되었는데 뭘 하면서 활동을 하느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어릴 때 하나 배워둔 것이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재정적 자립할 수 있는 저축이 있었어요. 요즘 자기주도 학습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크라테스의 그 이론에서 학습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영동교회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성인식을 치르면 스스로 독립 그리고 책임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독립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에 점점 많아지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 연령기가 점점 이렇게 뒤로 미루어지고 있고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와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캥거루족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역량이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준비되지 않은 독립이 있을 수 있어요. 공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독립하는 자녀들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유능한 젊은이였어요. 그리고 신혼부부와 같았는데요.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이 더 이렇게 방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독립을 하면 신앙생활을 스스로 교육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성경에 질문하고 스스로 성경에 대답을 하고 이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인이 됐을 때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준비되지 않은 독립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성인 아이라고 말하죠. 이 몸은 크고 나이는 먹었는데 애들 같은 사람들을 성인 아이라고 그러는데 부모님과 생각이 달라서 갑자기 독립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감정이 충돌해서 우발적으로 독립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뜻이 맞지 않아서 갈라서며 독립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쫓겨나서 억지로 독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파탄이 나서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독립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독립되어질 때 그 독립이 행복한 독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독립되어져도 더 신뢰하고 독립되어서 서로 지지하고 후원하고 오늘 나사렛에 가서 부모에게 더 순종하더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립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있더라도 부모에게 더 순종하고 더 공경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립했더라도 보다 더 대화가 많고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오늘 48절 49절에 보면 어찌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같이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더 대화가 있고 더 진솔한 이런 모습으로 마음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독립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독립심을 키우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30세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12살부터 30세까지 가정에서 예수님 그 부모님을 잘 공경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아버지가 아마 이 오늘 본문에 12살 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 있다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정을 책임지고 30세까지 잘 감당을 했었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독립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독립심을 가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우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자식들이 독립해서 스스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완성하고 그 가정에서 이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들은 많은 준비와 여정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침례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여정들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영동교회 어린이들 어린 시절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